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이 바로 참 기적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큰 병이나 죽을 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위태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죽음을 이기지 않는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는 것은 그런 참 기적이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참 기적을 맛본 줄 압니다. 문제는 이러한 참 기적이 내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어떤 감정적인 느낌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 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구약의 좋은 예가 바로 문둥병 환자의 그런 규례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그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4장, 15장 그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봤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각이 있느냐, 감각이 없느냐,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켜 봤어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실제적인 경험, 느낌, 이런 거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가끔 경험과 느낌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잘못 그걸 오해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나 감정 이런 것이 아닌 육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일반 기독교 종교인들이 뭐 기도원에 가서 체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환상을 봤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뭐 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구분점을 오늘 한번 레위기 14장, 15장 그런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병원에서 좀 이장로님 계셔서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같이 있었는데 병원에 있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코드블루라고 하는 것을 외쳐요. 방송에서 뭐 코드블루 해가지고 외치더라고요. 그게 그 비상 환자 지금 갑자기 환자가 지금 숨이 넘어가게 생겼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제 급히 의사를 부르는 응급 상황이에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그런 게 울리더라고. 예, 그런 걸 들으면 이제 보통 여러분 드라마 보면 뭐 코드블루 해서 막 그 병원에서 방송이 나오면 거기에 연관되는 의사들이라든가 연관되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죠. 그 환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내가 방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개개인적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내 영혼의 문제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빨간등이 부르면서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도와야 되는데 과연 그 소리가 들리느냐. 막상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지금 호흡이 마비가 돼서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인다든가 응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막 간호사나 아니면 의사가 달려들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안 되면 숨을 못 쉬면 뭐 긴급으로 숨쉬게 하는 그런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내가 어떤 응급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응급 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내가 살려달라고 하든지 무슨 신호를 보내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환자는 누워있는 환자는 자기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뭘 막 끼잖아요. 뭐 호흡기라든가 뭐 이런 걸 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호흡이 멈췄다 그러면 비상벨이 울리죠. 거기서 신호가 가죠. 그 신호를 보고 와서 뭐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예요. 문득병자라고 하는 것은 느낌,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 없는 환자를 감찰하고 관찰을 해서 도와주는 직책이 바로 제사장 직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 지난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 중에서 뭔가 피부에 뭐 피부병이 생겼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어디 반점이 생겼다.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그냥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자세히 관찰을 해서 그게 진짜 문득병인지 피부병인지 문득병 환자라고 한다면 문득병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건지 문득병이 아니라면 어떻게 또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올 때 말이죠. 그게 뭐, 의사가 꺼내든 자연분만이 되든 자기가 태어난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거를 그때 생생한 느낌, 그때 생생한 감정, 내가 태어났을 때 이랬어. 이런 걸 가지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신기하게도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기억력이 뛰어나잖아요. 뭐 보통 어떤 사람은 자기 뭐 3살 때 기억, 뭐 2살 때 기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뭐 2살 때, 1살 때 기억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태껏 자기가 태어날 때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왜 그렇죠? 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엄청난 압력으로 밀려 나오잖아요. 그때 틀림없이 그 아이는 엄마도 아프지만 그 아이도 나올 때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태어났을 때 그 충격이라는 건 이루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웃지 않고 우는 이유가 놀라기도 하고 어떤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근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죠? 태어났을 때 그 엄청난 충격을 왜 기억을 못할까? 왜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왜 그런 것이 실제로 보통 우리가 뭘 실감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런 걸 한번 이런 느낌을 실감했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실감, 느낌, 감정, 그런 게 없을까요?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느낌이나 감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걸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면 엄청난 충격일 텐데 그걸 가지고 그게 심리적으로 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 느낌,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문둥병자라는 게 뭐죠? 문둥병자라는 것은 바로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 해서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문둥병이라는 건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는데 그게 뜨겁다는 걸 몰라. 손이 익는데도. 길에 방문을 나가면서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가끔 손 낄 때가 있잖아요. 손가락이 갑자기 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발이 껴서
발이 문에 껴가지고 우리가 곧 괴로워할 때 있잖아요. 근데 문득병자는 발이 껴도 낀지를 몰라. 문을 발에다 껴놓고 나서 닫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프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고통은 없어도 가장 심각한 병이 무등병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본인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다, 내가 이게 큰 병이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이 진단을 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 거쳐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생활, 신앙 생활을 실감나게 할 수 있나요? 자, 만약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게 막 실감나, 막 감정, 뭐 그런 느낌이 아주 풍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그걸 기뻐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주 흐뭇해하시는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이 여기죠. 그런 것을 보통 교회에서 조성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 강단도 아주 거룩하게 만들고 강대상도 아주 그냥 멋있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으로 보고 또 찬양대들이 막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귀로 듣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실감하게끔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오면 마치 하나님과 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실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시키는 게 교회의 또 하나의 큰 또 뭐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성가대도 크게 연습시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실감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감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너무 무미건조하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감나는 신앙생활, 만약에 실감나는 구원생활 이런 것이 옳은 걸까? 과연 그것이 좋은 걸까? 실감이라는 게 뭐죠? 실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실감나네 이런 표현을 해요. 어, 뭐 배우자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 그 사람은 배우인데 거지 역할을 해. 그럼 뭐라 그래? 야, 저 사람 거지 아주 실감나게 거지 역할을 하네. 에? 아니 실제로는 거지가 아닌데 연기를 하는데 정말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실감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지는 아니죠. 배우죠. 그런데 너무 연기를 잘해서 거지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실감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요새 저, 방송 뭐 이런 데가 발전이 돼가지고 영화를 보면 뭐 실감나는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영화관도 극장에 보면 뭐 그냥 입체 영화로 보면 진짜 실감나듯이 저 경주 이런 데 가면 그 3D로 이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쓰고 나서 화면을 보면 진짜인 것처럼 그런 오락도 있고 그런 게임도 있고 그래요. 요새 그런 게 발전이 돼서.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그 헤드셋이라는 것을 여기를 딱 쓰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마치 어디 뭐 하늘을 날기도 하고 땅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전쟁에 나와서 전쟁도 하고 이걸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그 실감나게 하는 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사실 가상이에요? 가상이죠. 그러니까 실감난다. 실감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고 거짓 경험을 얘기하는 게 실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어떤 일을 실제로 겪는 것처럼 느끼는 거. 실제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짜 느낌이고 가짜 감정이라는 거야.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둥병자는 실제적인 느낌을 못 느껴요.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실감을 못 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아니 문둥병자가 뭐가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시켜야 되죠. 문둥병자를 하나님 안에다가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둘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빨리 격리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에 대한 감각이 없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하고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은 죄예요. 죄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죄라는 문제 때문에 벽이 있는데 내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죄답게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치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환자에 대한 규례가 많은 레이기에 많은 장수에 걸쳐서 그래서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진단을 하고 그걸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규례를 정해준 거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어떤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험은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지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실감나는 구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닌데 거의 구원받은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고 그냥 실감하는 거예요. 마치 요새 이뭐 VR이나 이런 거 써고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뭐 구원받은 교회에서 구원받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거기서 기쁨도 누리고 다 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 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구원받고 구원받은 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쟤는 문둥병 환자인데 하나님과 같이 연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죠.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 똑같아요. 신약의 교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실감나는 구원 생활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생활을 하려면 먼저 뭐가 적용되어야 되냐면 죄를 죄답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문둥병자한테 허락한 일.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얘기 안 했나요? 13장 얘기하면서.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고. 자,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13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 보고 문둥병자 보고 피부에 반점 하나밖에 안 생겼는데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자야.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가. 그럼 진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격리돼 있어요. 요새 코로나19 환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빨리 분리시켜서 병원에서도 격리병동에다가 수용을 시키죠. 옛날 문둥병 환자를 그래 진 밖에 내서 돌보는 사람도 없어. 그냥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있는 장소에서 거기다가 거의 가두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7일 동안 가둬놓고 또 제사장이 가서 그가 와서 진단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서 또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둥병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할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 문둥 환자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날까요? 안 돼요.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13장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다 라고 외치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모습은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뭘 해야지.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하나씩 줘야지.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다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둥병자가 그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우고 그걸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99.9% 죄인이 아니라 100% 죄인입니다. 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 실제적인 경험이냐 아니면 실감나게 했냐.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교회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벽마다 울고 불고 기도원 가서 울고 불고 내 죄 용서해 달라고 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컷 울고 기도하면 속이 시원할 거예요, 안 시원할 거예요? 시원해. 시원하죠. 울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뭐 원통하고 뭐 어쩌고 해도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 그걸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처럼 착각하는 건데 그거는 실감하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해 봤어. 근데 실제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건 아니,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일반 교회에 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비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한 진짜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별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탕자의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한테 나 재산 주시오. 내 재산 미리 주시오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아버지한테 강탈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다 호랑방탕했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못 구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돼서 뭐라고 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성경 찾으시는 분은 누가복음 15장 17절, 18, 19, 20절까지 보고, 자, 화면 보시는 분은 여기 15장 17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가 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냥 다 허랑방탕하고 나 이제 폐인이 됐어. 나는 이제 내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 이걸 지금 실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이건 경험이지. 이런 상태를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진짜 아주 이건 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실제적인 경험이죠. 그리고 나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네? 자,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는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다 누가 했어요? 누가 일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다 했죠. 내 수고로 내가 모든 걸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없어.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죄의 뿌리고 죄의 근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탕자처럼.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풍요로웠지. 내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패서 죽인다고 해도 아버지한테 가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종교인들은 이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실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처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거는 탕자가 아니고 그건 실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본인이 탕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가 이제 문둥병자로 딱 제사장이 이제 지적을 했어요. 너는 문둥병 환자니까 진 밖에 나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거기서 살아. 지정된 장소에서 살아. 그리고 문둥병자가 직접 가서 그때그때마다 진단을 해요. 진찰을 해요.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라고 해서 진 밖에 내쫓고 그냥 잊어버리고 어디 가 있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내쫓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가서 제사장이 가서 일주일 갔다가 또 가서 진단을 해보고 또 아직 모르겠으면 너 여기 있어. 어쩔 수 없어. 너 여기 있어. 그리고 제사장이 또 일주일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좀 번졌어. 근데 아직은 온몸에 번진 게 아니야. 아직은 멀었어. 넌 여기서 또 계속 이 상태로 있어. 그럼 거기에 이게 진 밖에서 가족도 못 만나고 아무도 못 만나고
아유, 홀려 떨어져 있는 이 문둥병자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너무 공고하죠. 그렇잖아요. 가족도 못 만나, 뭐 어머니 아버지도 못 만나, 자식들도 못 만나, 누구도 친구도 같이 오는 사람이 없어. 왜? 거긴 갈 수가 없는 데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진 것 같아. 제사장이 와서 아직 너 멀었어. 더 있어야 돼. 어느 만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무너짐을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지 실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감에 거짓된 모습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지. 자,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 가서 또 보니까 그 문득병 환자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문득병이 번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문득병자죠? 온몸에 다 퍼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문득병 그 환자가 다 퍼지는 거 보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다고 그랬어. 아, 세상에 무슨 그런 진단법이 있어요. 온몸에 다 퍼졌으면 이제는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지. 완전히 만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이제 정환자가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환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해주는 규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여러분 다 상담받아 보실 때 아시죠? 처음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뻗땡기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서. 법 없어져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죄인 취급해. 막 그렇게 그냥 화를 내다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점점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었군요. 99.9999가 아니라 정말 100% 죄인이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토로하고 시인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어.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풀어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속죄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표가 바로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여기 규례라 이거예요. 그래서 14장 그 내용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15절, 16절, 17절, 18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서부터 레위기 14장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16절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과 속건제 희생의 피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요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뭘 하고 속죄하고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아니 문둥병이 걸렸는데 왜 속죄를 해요? 그 문둥병이 병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둥병도 바로 죄의 모습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주 심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지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병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의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죠? 하나님은 문둥병자한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 연고를 주고 바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저 이스라엘 중에 알로에라고 하는 게 지금 먹는 그런 게 피부 질환에 많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발랐다고 그래. 야, 너 좀 알로에를 온몸에 쳐발라라. 낫게 해줄 테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특별한 고약을 줘서 뭐 그렇게 낫게 했어요? 아니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제사장 보고 가서 너는 저 문둥병자 보고 이젠 넌 정하게 됐다. 온몸에 퍼졌으니까 넌 정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적용되죠. 정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옷을 빨아야 돼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빨아.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야 돼. 털을 깨끗이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로 씻는 거예요? 예? 물로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문둥병자였다가 이제는 정한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그런 모습이 문둥병 환자가 치료가 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야 안 같아요?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이 나보고 너는 뭐라고 해요? 너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넌 하나님과 격리돼.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나하고 영원히 분리가 돼야 돼. 이런 죄에 대한 선고를 받죠. 거기서 나는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날 수 있습니까? 내 말씀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넌 치료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내 말이 육신이 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의 죄를 깨끗이 씻길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적용이 왔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씻었어요? 그 말씀으로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의 모습, 늘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구약에는 문둥병 환자의 규례지만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늘 말씀으로 씻고 깨끗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원리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는 완전히 처리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 위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위에는 죄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시은소에 예수님의 피가 올려 있듯이 예수님의 피가 내 위에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바라보시지 않죠.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있는 걸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아니면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도 내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게 많죠.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죄가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모르는 내 죄를 모르는 무감각한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그 죄가 나를 또 사망으로 이끌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죄를 시인해서 말씀으로 씻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내 죄가 이 육신이 벗어나서 우리가 휴거를 받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때 다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그때는 비로소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의 피의 효과가 내 귀와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 내 엄지발가락 그 피를 발라지는 게 어떤 효과를 발휘했어요?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금은 우리 구원받아도 여전히 귀가 세상 것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잖아요. 이게 막 짬뽕이 되잖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완전한 부활체로 내가 입으면 그때는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직 내 손으로는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일에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 죄의 그 일에 또 더러운 금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그날이 오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 일에만 내 손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오직 어떤 길만 걸어요? 더러운 길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길만 걸을 수 있는 게, 우리 찬송가도 오직 거룩한 길을 걷는다라는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레위기 14장, 15장 그 내용을 같이 버무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구원받고 나서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는 아직은 그냥 실감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진짜 구원생활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경험이 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실감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라도 적용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구원의 생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꼭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또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영적인 문둥병자였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정말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고 주저앉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하신 줄 아옵니다. 이 믿음을 단순히 실감나게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육신의 고통, 또 환경적인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